What love, my God. What love, my God, would bring you down to earth? What king would take a low and lonely birth? Yet to this dark and broken place you came, to sleep beneath the stars that you had made. What love, my God, what love, my God, would send the way of life, to walk the road rejected and despised, that you might know the weakness I possess, and be my rock of strength and righteousness. Oh, your love, oh, your love, my God, like a flood, as heaven opened up, pouring out on us. Oh, praise the King who came to the world, in his love like a mighty flood. What love, my God, could hold you to the tree? Love, my God, could hold you to the tree, to bear that overwhelming debt for me. The Son of Heaven leaves the Father's side. The healer pleads, the life was made to die. What love, my God, so gracious and extreme, was strong enough to come and fight for me, to go through hell and down into the grave, and raise me up to see you face to face.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to see you face to face. Oh, your love, my God, like a flood, as heaven opened up, pouring out on us. Oh, praise the King who came to the world, in his love like a mighty flood. Oh, your love, my God, like a flood, as heaven opened up, pouring out on us. Oh, praise the King who came to the world, in his love like a mighty flood. Oh, your love, let's sing it one last time. Oh, your love, my God, like a flood, as heaven opened up, pouring out on us. Oh, praise the King who came to the world, in his love like a mighty flood. Let's pray. So, Lord, we thank you so much for such an extreme love for us, God. Lord, that you would send your Son to people who are so undeserving and so unworthy. And as we go through this week and as we approach Good Friday and Easter, let us be reminded of that sacrifice. And in return, let us offer up everything that we have to you, God, so that whether we eat or drink, whatever we do, Lord, that it may be for your glory. So we thank you.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동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여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출타 중인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여행과 오고 가는 왕복 가운데에 하나님 주의 영이 함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넘치는 성령의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의 영이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출타 중인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다시 함께 예배할 때까지 주님께서 천군 천사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세상의 분주함 속에 살다가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경배하고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신실한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에 풍성하게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와 위로를 마음껏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 영광 위하여 쓰여질 때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찾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곡간이 그들의 기름병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주시며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더욱더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넉넉히 나누어 주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출타 중인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봄방학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어서 모든 일정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 기억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선을 베풀 수 있는 귀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배를 지키며 주님의 전을 지키는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성도님들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남은 모든 순서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리고 소유하는 그러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요 우리 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시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에 도전되게 하시고 변화되어지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 세우셨사오니 전하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들을 때마다 깨닫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우리 교회 절기로 할 때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이 뭡니까?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그렇게 들어오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나와서 막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러면서 막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인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장면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장면이 그렇게 당연하지 않은 장면입니다. 당시의 상황과 예수님의 그 위치와 또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 주변의 많은 적대적인 그러한 세력들의 모습을 봤을 때에 사실은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종려주일 되면 늘 빼놓지 않고 설교가 되는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리고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하는 이 장면이 왜 특이한지 오늘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의 은혜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예수님을 칭송하고 막 예수님을 우러르고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류하시는 그러지 마라 라고 만류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류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기적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이런 어떤 신비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에 초점이 맞춰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기적이나 귀신을 쫓는 일이나 병 고치는 일이나 그런 일에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고 그런 일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 때 자꾸 잠잠하게 하시고 만류를 하셨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에 2000년 전이니까요. 그때는 사실은 뭐 지금 같으면 우리가 항생제를 맞거나 뭐 약을 먹어도 금방 나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별거 아닌 병들도 당시에는 그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쓸만한 약이나 의학이 발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지금 아프리카나 그런 가난한 미개발 국가들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이디오피아나 이런 데도 보면 그 주변에 반경 100km 안에 의료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서 병을 걸리거나 그러면 그냥 시름시름 앓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선교를 가거나 할 때 타이레놀이나 뭐 아주 우리가 그냥 오버 더 카운터로 살 수 있는 그런 약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줘도 약발이 참 잘 받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약에 이 내성이 생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약이나 연고나 뭐 이런 것만 발라줘도 금방금방 병이 낫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곳에서는 이런 병이 나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거나 이렇게 되니까 자꾸 어디에 의지합니까? 미신에 의지를 해요. 무당을 쫓아다닌다든지 뭐 그래서 우리가 옛날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 병이 나려고 그러면 박수무당이나 무슨 뭐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돈 주고 굿해서 그런 걸 쫓아내기도 하고 또 아프리카 같은데 또 아메리칸 인디안 같은데 보면 그런데도 가서 그 거기에 있는 그 샤먼들 무당이라고 하죠. 그 샤먼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병이 낫도록 그럼 그들이 가서 뭐 침을 뱉기도 하고 또 연기를 뿌리기도 하고 물을 바르기도 하고 하면서 병을 치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무당이나 이런 데를 찾아갔다가 우연히 아니면 어떻게 병이 나았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겠죠. 야, 어떤 무당을 찾아갔더니 병이 나았다더라. 그게 비록 우연일지라도. 그러면 사람들이 그 무당을 그다음 무당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명성은 올라가고 또 거기 찾아가서 병을 고치려고 발버둥을 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사역을 하실 때 이런 동일한 모습들이 성경에서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예수님을 쫓아서 몰려다닙니다. 그들이 몰려다닌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복음의 진리의 목이 말라서가 아니라 일단은 기적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들, 병을 고치는 은사들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그래서 소란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너무 소란하니까 그들을 피해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옮겨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여든 군중을 피해서 떠나셨다는 얘기는 그들의 모여든 목적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소란한 곳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떠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오셔서 행하시고자 했던 것은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이런저런 이단에 대한 소문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넷플릭스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뭐 아주 소란합니다. 며칠 전에 저와 제 아내가 요즘 인터넷에서 아주 핫한 어떤 한 젊은이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박혁 전도자라는 사람입니다. 박혁 전도자. 왜 이 사람이 지금 인터넷에서 핫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 아주 멀끔하게 생긴 아이돌같이 멀끔하게 생긴 한 젊은이가 나타나가지고 영어도 잘합니다. 영어도 뭐 플루언트하게 잘하고 그런 젊은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남미의 여러 나라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의료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은 곳들입니다. 그런 곳을 다니면서 그런 어떤 뭐 치유하는 그러한 치유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엽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병이 났고 뭐 귀신이 물러갔다라는 것들이 영상으로 찍히면서 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젊은 청년이 영어도 한국말도 자유스럽게 하는 청년이 남미나 이런 데 가서 막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쓰러지고 병이 고쳐지고 막 그런 기적이 나타난다더라. 그러면서 인터넷에서 확 붐이 일어갔고
지금 뭐 영상 하나 올라오면 뭐 몇백 뭐 몇십만 뷰씩 막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내가 이제 저 청년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저도 들은 바가 있어서 찾아봤어요. 어떤 사람인가. 아무런 배경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젊은이에 대해서.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성장했고 어디서 신학을 공부했고 어떻게 이런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냥 갑자기 뿅 나타났어요. 저희가 금요일날 우리 효중지매님하고 1:1 제자훈련 할 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디 출생이시고 어디서 태어나셨고 어디서 성장하셨고 부모가 누구고 심지어 그 부모에 대한 기록이 동정녀, 처녀에게서 나셨다라는 당시 사람들이 지금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기록이라 할지라도 분명하게 부모가 누구인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아무런 배경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사라는 말도 안 쓰고 전도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뭐 더 킹 크루세이더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열면 몇만 명씩 모인대요, 사람들이. 와, 그래서 인기를 누리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유튜브, 그 다음에 틱톡, 무슨 뭐 페이스북 이런 데 이제 막 자료를 올리면서 자기의 이름에 유명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옳다 그러다 그런 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하는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이다 아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비난하고자 하는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역이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역인가 아닌가 그것이 뭐 우리말로 하면 이단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구별하는 가장 그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그 집회 혹은 그 예배에 모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그렇게 베푸는 기적이나 그렇게 베푸는 은사나 무슨 그런 신비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사람이 집회를 열었을 때 거기에 수만 명이 모였으면 그 집회가 끝나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로컬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으로 돌아가서 정말 그리스도인다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전하고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베푸시고 그것이 소문나는 것을 자꾸 막으시고 금지하셨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적이나 이런 치유나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었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 하는 사역을 보면서 제가 좀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것들이 저기 사진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명함만한 빨간색 카드가 있습니다. 그걸 사람들한테 이렇게 던져줘요. 이렇게 나눠줘요. 그럼 그 카드를 받은 사람이 막 경련을 일으키고 막 그리고 그 카드를 쥐고 기도를 해요. 마치 뭐 그 카드에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카드를 붙들고 기도하고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면 저기 보신 것처럼 그 카드를 붙들고 기도했더니 자기 손에 성령의 기름이 생기고 금가루가 생기더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후기로 올립니다. 그 사람들이 저 빨간색 그 명함 같은 카드를 받으려고 난리를 쳐요. 모여들어서 이걸 던져주면 그거 받으려고. 뭐 판단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습들 중에 정말 그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복음과 진리와 말씀을 심어주기 위한 도구인 것이냐 아니면 그 사역을 통해서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그것이 목적이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옛날에도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 입소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오면 그들을 앉혀놓고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복 있는 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복 있는 자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구원의 이유들을 가르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이 각각 그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초대교회들이 생길 때 그 초대교회들의 든든한 리더들로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12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던 그들을 예수님의 추종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는 자들의 그 환호를 자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돌려드렸어요. 중간에 그 은혜를,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가로채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이 후에 모든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왕성하게 하는 일꾼들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자, 우리 원래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특이하게도 오늘 이 장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모여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환호하는 것을 막지 않고 그냥 두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렇게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니면 몰려와서 막 예수님께 그렇게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하고 이렇게 우상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막으셨던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환영하시는 그것은 내버려 두셨을까?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셨던 이유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기록된 바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이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리고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니 그 앞에서 크게 기뻐하며 소리를 지르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한참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메시아를 향해서 구약에 있었던 모든 그 예언들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예언이 이루어져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330여 개가 좀 넘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 이제 후에 다시 천국 갔다가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여 오시는 그 예언을 제외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메시아로서 했던 모든 예언들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대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예언들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랬더니 0.000000000000000000000 몇 퍼센트래요. 즉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교회나 우리 그 말씀을 반박하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성경을 엄청 30년 동안 연구를 해서 그 예언들을 다 자기가 리스트를 적어가지고 그것을 다니면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행세를 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 어떤 것들은 인위적으로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등에 한 번도 사람을 매보지 않은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장면이지만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저기 어디를 가면 나귀 새끼가 하나 묶여 있을 건데
등에 사람을 한 번도 매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텐데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만약에 주인이 당신들 뭐냐? 라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제자들이 갔어요. 그리고 나귀를 풀어서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나귀 새끼 그러니까 좀 그런데 새끼 나귀를 풀어가지고 끌고 왔어요. 네, 새끼 나귀하고 나귀 새끼는 어감이 좀 다르네. 나귀 새끼 그런 것보다는 새끼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왔어요. 우린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나귀나 그 다음에 말이나 뭐 이런 거는 엄청나게 큰 재산이었어요. 그들에게. 우리 자동차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새 차가 딱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키를 달래요. 그래서 뭐야 왜요?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키를 내놔. 그러면 그리고 키를 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예요. 미쳤나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러지. 예. 그리고 키를 주지 않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아무런 반론도 하지 않고 그 새끼 나귀를 풀어서 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타고 들어오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그것도 억지로 만들려고 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걸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을 보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그 몸을 휘감았던 세마포를 벗겨서 제비를 뽑고 그것을 나눠 갔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유월절 그 명절이기 때문에 시체들을 매달아 둘 수 없어서 그 매달린 예수님과 두 강도 그 다리를 때려서 부러뜨립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나중에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오로지 이 못이 박힌 발목의 힘으로만 겨우 버티고 있는데 이걸 부러뜨리면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폐가 당겨져서 숨을 못 쉬어서 빨리 죽는데요. 그래서 그 두 강도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왔더니 이미 숨이 거두셨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창만 한번 찔러서 물과 피를 쏟는 것만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구약에 보면 예수님의 뼈가 부서지지 않는다는 예언이 있어요. 그런 예언들은 어떻게 성취하냐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을 매수해서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들은 그 자기들의 직업이고 살인을 하는 것이 직업이고 그 명령을 잘못해서 어기면 자기 목이 달아나는데 그런 예언까지도 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예언들을 미리 공부하고 그렇게 다 찾아다니면서 성취하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건 뭐냐면요. 오늘 16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해서 기록된 것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그것이 생각났다 그랬어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일부러 억지로 의도적으로 예언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것을 동조했다라고 얘기하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그 모든 기록들과 예언들이 예수님을 향한 예언들이었고 그것이 온전히 성취됐다는 것을 몰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예수님께서 12명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작당을 해가지고 이런 예언들을 이루신 게 아니라는 것이 기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예수께 한 행동들,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했던 모든 행동들조차도 일부러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로 행하셨던 그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셨고 그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조차도 허용하셨던 것이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더 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가시는 그때는 명절이었다는 거예요. 6월절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말로 하면 구정 같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정의 명절을 새겨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미 거주하던 그 거주민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녀가셨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막 그들이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들 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일들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그냥 막연하게 소문만 떠도는 소문만 들었던 사람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처음 예수님을 보거나 예수님을 여기 지금 이 예루살렘에 나랑 같이 계시는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먼 곳에서 모여든 자들,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시는 그 현장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고 환호를 받고 들어오시고, 그리고 결국 붙잡혀서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그 허다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들었다가 그 과정들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의 기록에서 보면 그렇게 모여들어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서 그들이 초대교회의 훌륭한 일꾼들로 섰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더 소란스럽고 더 요란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니까. 무슨 일이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가도 성전 문 앞에서 막 사람들이 모여서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막 소란을 떨면 뭐야 왜? 뭔 일 났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성문에 들어오는데 예수가 누구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모여들었던 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페어팩스 카운티에 BTS가 오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교통이 마비되고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막 그런 소란이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 소란이. 그리고 그 소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수님께서 일부러 다니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나 소문을 확산시킨 것이 아니라 모여든 자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그들이 그 마지막 가장 고귀하고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역의 절정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To be exalted for the first and last time.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요, 태어나실 때부터 환영받지 못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태어나실 때도 마구간에서 너는 누구도 환영해주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알고 헤롯 왕이 죽이려고 그 또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일 정도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릴 정도로 환영받지 못하셨어요. 사역하시는 내내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셨어요. 늘 사람들이, 특히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들이 자기네들의 그 기득권을 예수님이 침해하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못살게 굴었어요. 그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당시에 소위 권력을, 종교적인 권력을 쥐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을 계속 적대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때로는 그들을 피해 다녀야만 하시는 일들을 자꾸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건수를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었던 거예요. 너 말 실수를 하든지 너 실수만 해봐, 넌 당장 잡아 죽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조심하셔야 됐었어요. 사역하시는 기간 내내 피해 다니셔야 하고.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칭송을 받으신 때가 언제들입니까? 몇 번 나오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침을 받았거나 귀신이 그 자기에서 쫓겨나갔다거나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와서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감사를 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받았을 때 한 명이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잖아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그 감사를 표시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용납하셨고, 그것조차도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하고 할 때 내 죄가 사해졌다 라고 해서 구원과 연결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돌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돌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막 그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막 돌립니다. 이것을 예수님도 가만히 그냥 그 영광을 받고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고 계시고 그 일을 용납하신단 말이죠.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이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가 기억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 살아서 못 나오시는, 마지막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예수님도 알고 계셨죠. 이제 이 문을 지나가는 것이 내가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것이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동안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한 번도 본인이 직접 영광을 받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는 그 길에 그 위로를 받으시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을 마지막 마치시는 그 길,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제 이 고난의 이 기간 동안에 받으시는 엄청난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모든 그 정말 그 처절한 그 시간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래, 이 이제 엄청난 마지막에 그 피날레를 앞두고, 그래, 이번만큼은 아들아, 네가 영광을 받아도 돼, 네가 그걸 누려도 돼 라고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물론 이러한 환호조차도 예수님께서 무슨 백마를 타거나 마차를 타거나 화려하게 들어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한 환호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허용받은 그 환영과 그 영광조차도 예수님은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아주 겸손하게 그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어요. 아, 그래, 하나님 마지막인데 이왕에 허용해 주시니까 내가 한번 이번만큼은 내가 한번 멋지게 드러나게, 폼나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멋진 백마를 데려와. 무슨 마차, 화려한 마차를 끌고 와. 내가 이걸 타고 왕처럼 입성하리라. 그러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허용된 그 자그마한 영광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아주 겸손하게 새끼 나귀를 타고 그 영광을 받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은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렇게 환호와 감사와 찬송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육신을 입은 채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들어가시는 것은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화면에서 보여드린 대로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막 갖고 와서 막 흔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지나가시는 그 길 앞에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깔아요. 밟고 지나가라는 거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지나가는 사람의 발 앞에 깐다는 것은 최고의 존경의 표시입니다. 나를 밟아도 괜찮다라는 왕에게 대한 최고의 존경의 표시를, 그런 예의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저는 종려주일이 되면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나귀를 타고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호산나, 찬송할 다윗의 왕이. 그들이 며칠 있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입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들이 며칠 뒤에 저렇게 소리를 질러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저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도 모르고 저들은 저런 말을 뱉은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빌라도가 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자기 손을 씻습니다. 이 자의 무고한 피는 나와 상관이 없다. 저들이 저렇게 외쳤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이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아시죠? 말 한마디가 그렇게 무서워요. 함부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와 그들도 당했어요. 저러고 나서 얼마 있어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파괴되었어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요, 정말 무참하게, 그게 로마와 그 역사가들에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처참하게 그들이 살육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이 수천 년 동안 그 피의 대가를 치르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들과 그들이 얼마 뒤에 돌아서서 저런 소리를 외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가운데를 지나가시면서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셨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르고 당하는 건 바보다. 모르고 당하는 건 멍청한 거지만 알면서 당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고, 그것은 관용이고, 그것은 그 사람의 은혜다, 자비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팔 것을 알면서도 그 제자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잠시 후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것을 알면서도 제자들에게 포도주와 떡을 나누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것을 알면서도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걸어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모르고 당하셨다면 바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알면서도 당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이시고 예수님은 은혜이신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과 자비와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죄도 없고 음도 없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이 그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그분께서 이제 한 주간 동안 그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고 그 모진 채찍질과 침뱉음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 모든 일을 겪으셔야 돼요. 이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그분이 받으실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이 외쳤던 저 외침이 헛된 외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정말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외침을 주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이 외침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드려보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그들 사이를 새끼 나귀를 타고 지나가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환호를 마냥 기쁘게만 받고 누릴 수 없는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압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환호하고 다윗의 왕이여 외쳤지만 그들이 주님을 환호했던 것은 주님이 보여주셨던 기적과 병고침과 귀신을 쫓는 기적과 그러한 신비적인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을 회복시키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해줄 자라는 헛된 희망과 기대 때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과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외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셨습니다. 묵묵하게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진정으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우리가 갚을 길 없는 은혜와 축복을, 영생을, 구원을 받았사오니 우리의 삶 동안에 주님을 섬기고 높이고 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 이 시간 있어지게 하시고 돌아오는 고난 중간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주님의 고난과 그 희생에 동참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길에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아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의 그 영광, 주님이 받으실 그 찬양과 찬송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정말 영혼의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우리의 순종의 겉옷을 주님 앞에 깔며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로 작정하며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자, 이 시간에 우리 대사명 The Great Commission 함께 우리가 다시 리마인드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